사명자 가이드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고, 이가에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을 소유한 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상가에 보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이 내주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하늘 문은 열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삼가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성령이 내주한 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부여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소유했다가 오늘 4강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이걸 하나로 딱 정리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탄의 실체,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론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들이 바로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 두 번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를 인도하셨던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순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어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함께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우리는 흑암을 꺾는 정복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적 흑암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요 대적을 밟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 본론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말자, 믿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리고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즉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바르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예수 영접하자마자 즉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9장 1절,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셔. 처음부터 누구에게? 70인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도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정말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거대한 문화가, 이미 이 거대한 문화가 들어와서 굉장한 시간이 진행이 돼서 문화의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걸 막을 길이 없을 만큼 문화가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서 이 귀신 문화가 보이지 않게 이제는 제어할 힘도 없고 막을 수 없을 만큼 문화의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방어할 능력도 없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뭘 만들어내겠다나?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 데이를 하고,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 서밋스쿨 데이가 선생님들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RTC 성전이 건축되며 토요일 날 되며 모든 청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RTC 성전에 모여서 렘넌트를 데이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요? 복음 문화인 것이에요. 복음 문화. 할로운 데이 하는 그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뭐요? 복음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귀신에게 속지 않을 만큼,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말로 각인시켜요. 귀신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문화라는 탈을 트고 가지고 얼마나 많이 깊숙이 파고들은지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것이 뭐요? 뚝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뚝이 막 터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은, 사명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문화를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문화를 이들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편안하게 이 복음 문화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어떤 문화에도 이 문화 전쟁이잖아. 지금은 귀신의 활동이 바로 문화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 2번입니다. 수많은 신자가 지금도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하지만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2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냐, 바울세불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세불에게서 난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 귀신이 뭐요? 분쟁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가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영적인 정체를 모르며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복음 없는 빈집.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만 말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고 오직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냥 좋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봉사하고 충성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면 이 영적인 메시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가 승승장구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영적인 군사가 어떻게 싸워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신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빈집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종교 생활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말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를 부르시자 말자 다른 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부르시자 말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마가복음 3장 19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벌을 받은 원수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 왜 성경에는 이토록 많은 귀신 얘기를 하고 이토록 많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잖아. 왜 이토록 귀신 얘기를 하고 사탄 얘기를 하고 마귀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켜서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 존재하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또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고 영적인 싸움을 전혀 못 사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삼중직의 축복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권세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영적 싸움에 필요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 그 집안의 세간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지, 육신 싸움이 아니라며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문화에, 이 올무에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고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론 3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탄과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 바로 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바로 뭐이다? 천사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가기도 전에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사자굴에 가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미리 봉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기하니까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1250쪽입니다. 1250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조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끄시니라. 아멘. 자, 이 바사 왕국은 바사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 바빌론 나라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이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20일 동안에 막았다 그랬죠. 근데 미카엘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그날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근데 바사구 사탄이 막았어요. 20일 동안에. 근데 누굴 보내세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 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잖아. 분명히 지금도 천사는 건재하고 있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사탄도 건재하게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흑암 저주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저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그 일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기도 응답을 방해할 때마다 미카엘 천사를 파송하셔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이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8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보면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천사가 복음 전하는 전도사에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 목사님 단기 선교 나가면 가장 많이 이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가시는 선교 현장에 지금도 뭘 동원하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니까 왜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주의 천사를 심부름 전도자에게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뭐요? 성도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하늘의 보좌에 가서 하늘의 보좌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에 뭐요? 심부름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에 심부름도 천사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주고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치고 빨리빨리 따라 나와 따라한 게 뭐예요? 천사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셨잖아요. 천사가. 자, 그러면 천사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기도 전 이미 먼저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르시자마자 즉각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에게는 우리를 섬기라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섬기라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존재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저주 사탄이 우리 많이 체험하잖아요. 많이 체험. 무당들 굿할 때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주실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 영접한 아이가 가도 내린꿈 못 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신분을 가진 자예요. 신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서 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기도에는 신분적 기도가 있고 권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 신분은 예수 영접하자마자 그냥 주어졌어요. 권세도 구원받자마자 주어졌어요. 근데 이 권세는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남원자이다. 나는 누구인가? 순례자이다. 나는 누구인가? 흑암을 꺾은 흑암을 정복할 자이다. 나는 누구인가? 대적들의 발을 하나님의 이 흑암 저주 사탄을 대적하는 자, 그 대적에 내 발 아래 완전히 밟혀버리는 이런 자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나를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디에서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깨로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문화에, 이 뚝같이 무너진 이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복음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서밋이 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그래서 오늘도 자,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남원자요, 순례자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요, 대적이 내게 복종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조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